나에게 올라가듯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28절입니다. 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쭉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듣고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이 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쭉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서 여러분도 복이고 여러분 자녀,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글에서 본 얘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가셨답니다.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게 원하는 소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드리며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복을 달라고.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거든요. 제가 목회는 크게 혹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회는 크게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복을 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 이 따님이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딸이 미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미술 공부하는데 돈이 꽤 든다고 그래요. 뒷받침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 딸이 미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원치도 않는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림 그리는 걸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따님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 웹툰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아요. 웹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이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웹툰 그림을, 만화를 그려서요, 웹툰에다가 유튜브에다 올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튜브 우리 온라인 방송 하잖아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구독 64명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아마 외부에서도 좀 누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회사에서는 이 구독을 보고 이게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려서 웹툰을 그려서 유튜브에 올린 이게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상품성이 있다. 그래서 이 딸을 스카웃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 방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딸도 그 복을 받고 그 덕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덩달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육상 선수로 비유하면 우리는 장거리 선수입니다.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거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서 길게 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급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도 제가 볼 때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복을 안 주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고요. 거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네 하고 낙심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바른 믿음을 안 가고 엉뚱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치우친 믿음을 가게 되면 여러분, 그분은 나중에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축복은 뭘까? 자, 물어봅시다.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은 복을 안 받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두 번째,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는데 자녀들만 복을 많이 받아, 이것 축복이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 이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부모만 복을 주고 자식은 가난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게 진정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없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찾아서 우리가 잘 새기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 이 복이 임할 줄 믿고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뭘 잡아요?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자, 가축을 잡아 뭘 먹을 수 있답니까? 고기를. 그 다음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다시 그 본문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가 구약에 드렸던 짐승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짐승이 뭐가 있어요? 양, 또 예? 비둘기.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물이 뭐예요? 양, 또 숫소, 송아지, 또 염소. 우리 염소는 제물 아닌 줄 알죠? 염소도 있어요. 염소도 꽤 많이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노루와 사슴은 제물로 드렸을 거야,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자, 염소가 좋아요, 사슴이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볼 때 염소는 막 들이받읍디다. 염소 아주 성격 못됐더만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염소도 길러봤거든요. 가자 가자 그러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갑니다. 정말 염소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막 와서 뿔로 막 들이받읍디다. 이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거든요. 노루, 사슴, 염소가 좋아요, 노루, 사슴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루사슴은 제물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사슴은 그냥 잡아먹으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제물로 드릴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막 잡아먹으면 돼, 안 돼?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잖아요. 막 잡아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 다음 16절 보시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선짓국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선짓국은 뭘로 만들죠? 피로 만들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드셔보셨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먹기는 먹는데 뭐는 결코 먹지 말라 하시죠. 피는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네? 여러분, 짐승이 사실 불쌍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먹을 걸 제공하잖아요. 짐승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결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모든 생명이 피에 있는 겁니다. 그 육체 고기는 먹어도 그 생명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양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 고기는 먹어도 그 생명은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누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고 해서 내가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이 피, 이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흙에 쏟아 놓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17절도 16절까지 17절 볼까요? 네. 네. 읽어보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17절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하고 금하신 것은 안 하고 이걸 잘 지키고 사는 삶이 뭐냐면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게 옳다 그러면 의예요. 그게 의. 내가 아무리 나는 선짓국 먹고 싶어요. 나는 선짓국이 좋아요. 그렇다고 먹으면 돼, 안 돼요?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짓국이 좋아도 하나님이 그걸 금했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그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는데 복 주겠느냐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 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자식이 그걸 막 범했다고 하십시다. 그 자식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의는 뭐냐면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17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 저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목록
재물의 목록, 드려질 목록이 참 많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왜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냐고.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많아요, 작아요? 네? 11조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또 뭐 있어요?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 뭐 있나요? 이렇게 많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의 이 종류가 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왔을까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그걸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거나 하나님이 뭐 짐승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걸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밥을 먹고 사시나요? 하나님 굶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나요? 그럼 왜 자꾸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필요하지도 않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나에게 올 때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그걸 드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죠. 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누구와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까지. 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마라.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11조와 각종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서 고아와 과부는 물론이고 레인들을 위하여 그 11조와 그 예물들을 그들의 생활비로 줘야 된다. 왜냐하면 레인은 자기들이 받을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다른 모든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다 분배해서 줬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살아? 땅도 없어. 뭘로 먹고 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온 거,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직업이. 그럼 목회자는 뭘 먹고 살아? 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대신 레위인은 뭐를 열심히 해야 돼? 예? 놀고 먹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땅을 분배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복을 받는 일이에요. 레인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제가 또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만약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누군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외세가 침입해서 망하든가 우상을 섬겨서 망하든가 스스로 죄에 빠져서 무너지든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레인들이 진짜 깨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저들을 바로 인도하고 기도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열심히 하도록 레인과 제사장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누가 이 레인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레위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죄에 무너지고 결국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했거든요. 그게 누가 타락하면?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때문에 레위인들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 예물은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는 물론이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저 예물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TV 이렇게 매체에 보면 아주 못된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 앞에도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세요. 진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뜻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을 저버리지 말고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도록 누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TV 이 매체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그러면 다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막 TV에 내보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희생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이단 교주들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단 교주들이 이 죄를 질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회개 자리를 만들었답니다. 타작마당 좀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죄를 졌어. 부모가. 그러면 부모도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타작마당에 세워놓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죄 지겠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사는 식구들하고 잘 접촉이 많으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잘못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단 교주가 타작마당 회개 자리에 세워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이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뺨을 치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타작마당에 죄 심판한다고 부모를 세워놓고 자식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걸 교주가 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짓긴 졌어요. 근데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심각해지냐면 부모의 권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 자식이 부모가 잘못해서 죄의 타작마당에서 부모를 심판했다고 하십시다. 성경에 그렇게 죄의 회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의 따귀를 때렸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평생을 살면서 가슴에 너무너무 큰 죄를 또 안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잘못했다 하여 부모 뺨을 때리게 해요. 이게 좋은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돼? 안 돼요? 이런 이단, 교주, 이런 참 잘못된 지도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싹군 목자가 아닌 진실한 목회자로 열심히 헌신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레위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이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길게 안 할 거예요. 만약 제가 너무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도 못 가르치고 제가 막
쪼들리고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예? 제 기도만 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제 생활을 책임져 주면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뭐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죠. 목회자가 열심히 생활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목회하도록 이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바로 세워진 가정이 됩니다. 부모가 잘못했다요 부모를 막 무시하고 부모 권위를 막 깨트리면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의 부모는 누굴까요? 네? 목회자가 다소 허물이 있다고 목회자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면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죠.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런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목회자를 잘 섬겨서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는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호박이 처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꼭 따서 저를 심부름 시켰어요. 우리 교회 그때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먼저 갖다 주라고. 그럼 제가 그 심부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먹고 싶은데 왜 그렇게 열린 거 꼭 전도사님 갖다 주라 하는지. 어머님이 저게 그런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아버지 같다고 늘 가르치셨고.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신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잘 갖춰진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은 양, 소, 염소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바뀌었을 때 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바뀌었을 때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양 끌고 가야 됩니까? 안 끌고 가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이 사도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면 돼, 안 돼? 그때까지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했어요? 제사 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신약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교회에 큰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도들이 총회를 연 겁니다. 우리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이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러면 이 재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이제는 양도 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대로 먹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양 끌고 오시나요? 양은 밖에서 다 먹고 오시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바뀔 때 이게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약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짐승은 드리지 마라. 그랬는데도 짐승 가져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그래도 짐승을 가져와야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짐승 끌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고집 부르고 나는 계속 양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네? 부활하시고 나서 예배가 바뀌었어. 짐승을 하나님은 이제 안 받으셔. 그 대신 우리 예물을 드려요. 그럼 나는 예물을 양으로 드리겠다. 끝까지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복음은 절대로 결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형태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 드릴 때 저 드럼 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불경건하게 드럼으로 저렇게 뽕짝 세상 가수들처럼 저런 악기를 사용하냐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요즘 교회마다 저 드럼 없는 교회 있나요? 저 불경건한 악기 왜 갖다 놨을까요? 저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시대적으로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드럼 치면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걸 인정해야 되나?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맞나?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돼야죠. 아멘. 그러나 변화돼야죠. 어려우신가 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오늘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희 권사님이 나는 핸드폰 요즘 스마트폰 못 쓰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도 이제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자, 나는 고리타분하고 어려우니까 현재 스마트폰 안 써야 돼요. 자꾸 변화돼서 그걸 해봐야 돼요. 네? 아니 말씀 좀 해봐요. 써야죠. 나는 그게 귀찮고 나는 불편하니까 절대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뒤로 도태되는 거죠. 자꾸 배워야죠. 나이 드셨으니까 더 배워야죠. 이거 참 변화를 자꾸 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 변화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변화가 필요하고 복음의 절대성은 손상시키면 안 되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는 바뀔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안 돼요. 요즘 우리 오늘 그 성가대 우리 못해서 영상으로 우리 성가대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시스템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줌으로 하거든요. 이제 해보시면 이게 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줌에 여러 사람이 한 동시간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현장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성경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 줌으로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원 한 20명이 그 줌을 통해서 똑같이 그 사부 음을 다 이렇게 각자 맡아서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그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띄우는데요. 진짜 성가대가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저기에 20명 얼굴이 다 뜨는 거예요. 한 화면에.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못 모이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가대 찬양해서 은혜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막 머리가 깨져요.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이렇게 배우려고, 변화를 하려고. 그래서 막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꾸 우리의 삶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결정됐고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십시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같이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27절 내가 번제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라. 그리고 28절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내 선과 의를 행하면 그 다음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26절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자, 소원이 뭔지는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감동이 오거나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하고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약속한 것이 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암병 걸렸다 합시다. 하나님 내 이 암병 고쳐주신다면 제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암병 고쳐줬어. 그럼 이분 어떻게 해야 돼? 주의 길 가야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병이 싹 고쳐지는데 이제 주의 길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헤아리신답니다. 하나님이 단수가 높아요. 우리가 단수가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데 우린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이죠. 약속했으면 지키면 됩니다. 아멘. 소원했으면 그걸 갚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 안 할게요.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 같아요? 같이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의의 자리에 그리고 레인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한 소원은 진실하게 갚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직 왜 복이 안 올까요? 아직 안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 아니면 내 인생 말년에 어떤 복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 이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22년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목회할 날이 남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좀 더디 온다 하여 내가 불평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안 한다면 더디 오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죠.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안 오면 나중에 더 크게 주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래 했는데도 뭔가 안 왔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자녀가 크게 되든지 아멘. 여러분 노년에 말년에 더 크게 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